이제 오늘 사사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이제 지난 시간에 사사기 14장 하면서 삼손이 이제 그 안목의 적용을 적용을 따라서 살아가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삼손은 태에서부터 나신으로 구별이 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할 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나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 오로지 자기의 욕심과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보면 14장 보시면 이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반해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상식적으로 봐도 뭐 그냥 일반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더군다나 나신 사사로서 선택받은 사람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는 이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면서, 이게 이제 요즘으로 치면 어떤 거냐면, 부모님이 서원을 하고 이제 이 아들을 신학 목회자를 삼겠다고 신학교를 보낸 겁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술 담배하고 막 나이트클럽 다니고 신나게 놀면서 여자를 딱 만났는데 이 여자가 무당지만 출신인 겁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이제 졸라서 나 저 여자랑 결혼하겠다, 이런 상황은 좀 황당한 상황인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버전으로 하면. 근데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와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막 하나님이 하지 말라시는 것만 골라가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린 사자가 나타나서 말리는데도 찢어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포도주 술 먹고 뭐 이런 거 다 골라서 이제 하고 다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에게 배신당해서 망신당하고 화가 나서 이제 자기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는, 그러면서 이제 14장이 끝이 납니다. 오늘 이제 15장인데 오늘도 뭐 지난주 내용이랑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 이게 오늘 15장 또 이제 14장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삼손이 뭐 살았을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어른들은 그 이제 조선 시대에 이제 오래 사신 어른들은 좀 이게 이해가 좀 쉽게 되십니다. 과거의 결혼은 요즘이야 뭐 남자 여자가 좋으면 눈 맞으면 결혼하는 거지만, 이전에는 가문 대 가문, 좀 더 나가면 이제 이 삼손 시대는 시족과 시족 간의 결합을 의미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식이 누구와 결혼할지를 부모님이 결정을 보통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린 시절에 아주 그냥 아기들 때에도 이미 가문끼리 결혼시키자고 정액해갖고 이런 이 정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사사기 14장 2절 보시면 삼손이 자기가 좋아하는데도 부모님한테 가서 내가 원하는 이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시오라고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결국 자기가 아무리 결혼하고 싶어도 부모님끼리 이제 이렇게 서로 합의가 돼야 결혼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할 때면 이제 신랑 측 부모가 이제 신부 측 부모를 찾아가서 신부를 사는 돈과 지참금에 대해서 내가 뭐 재산 이만큼 또 땅을 얼만큼 줄 테니 당신 딸을 우리 집에 주시오, 이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5절 보시면 삼손이 부모님을 모시고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어린 사자를 만나는데, 이게 부모님 모시고 왜 내려가냐면 부모 간에 이제 결혼 협약을 맺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혼례가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고 이제 혼례식을 치른 다음에는 신랑을 위한 잔치가 열립니다. 전통 혼인잔치는 보통 한 7일, 일주일 정도 열리는데, 잔치의 절정이 뭐 옛날 그 꼬마 신랑 영화 같은 걸 봐도 첫날 밤 치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첫날 밤에 신방 차리는 게 아주 그냥 큰 이 잔치의 절정이었는데, 14장 10절 이제 사사기 14장 10절 보시면 삼손의 아버지가 이제 여자에게 내려가고, 이때 삼손이 이제 잔치를 베푸는 게 이제 바로 이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근데 14장 11절 보시면 30명의 남자들이 와서 신랑의 친구를 삼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친구들이 삼손이 데려간 삼손 친구들이 아닙니다. 이 친구들이라고 말한 건 뭐 누구냐면 신부 측 마을의 이제 남자들이었습니다. 이 남자들은 신부가 남편과 시댁 가족들에게 제대로 대우받는지를 잘 지켜보고, 혹시라도 남편이 그 여자를 버리면 그 여자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그 여자를 보호하는 책임을 진 사람들, 그 마을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0명이나 온 걸 보면 삼손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을에서 경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 사람들이 30명 남자들이 소위 삼손의 친구라고 이름 붙여진 그 신부 그 고을의 남자들은 이 신부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14장 보시면 도리어 삼손이랑 내기가 붙어갖고 남편 비밀 알아오려고 신부를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고을 인심이 어땠는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잔치 첫날 밤에 이제 신방을 차렸지만 신부가 이제 7일 잔치가 끝나고 나서도 신랑 따라서 시댁 남편 집으로 따라가지 않고 좀 처가댁에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좀 더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신부가 자기 집 남편 집으로 이동할 준비가 다 될 때까지 한 서너 달 정도 정기적으로 선물을 가지고 가서 친정 아버지가 있는 집에 신부를 방문을 하고 같이 동침을 하곤 했습니다. 이게 이 시대 풍속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삼손이 일단 잔치는 다 치러졌습니다. 신방도 다 차렸습니다. 근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일단 돌아간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그 부인을 보고 싶으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이건 요즘으로 치면 꽃이나 이렇게 초콜릿 같은 이런 겁니다. 들고 이제 쫄라뛰어 가갖고 이제 아내와 동침하기 위해서 다시 블레셋 처가로 간 겁니다. 근데 장인이 신방 이게 안에 있는 방에 못 들어가게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고 블레셋 장인은 삼손이 너무 화를 내고 돌아갔으니까 다시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삼손의 아내를 결혼식에 찾아왔던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줘버린 겁니다. 만약에 근데 장인이 삼손을 조금이라도 배려를 했다면 사람을 보내서 삼손 당신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의중을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장인은 그냥 냉큼 삼손의 아내를 그 결혼식에 참여했던 소위 그 삼손의 친구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에게 줘버린 겁니다. 이걸 보면 삼손의 부모님도 블레셋 그 며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처럼 삼손의 그 블레셋 장인 역시 이스라엘 사회에 별로 애정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입장이 난처해진 장인이 동생을 이제 얘기하면서 동생이 언니보다 더 이쁘니 부디 그 애를 아내로 삼아주게라고 이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보시면 삼손이 지금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장인에게 또다시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자꾸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일이 계속 이렇게 꼬이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삼손은 이제 약속을 저버린 장인에게 이제는 내가 맘 놓고 블레셋에 복수해도 난 이제 누가 나한테 뭐라고 못합니다. 이제 이러고 이제 복수를 하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자, 여기서 지금 본문엔 여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여우가 아니라 자칼이라는 동물 아시죠? 자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 동물은 비슷하게 생겼고 히브리어로 여우와 자칼 똑같이 슈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여우가 왜 자칼일 가능성이 높냐면 여우는 혼자 다닙니다. 근데 자칼은 떼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300마리를 잡으려면 떼지어서 이제 자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 다 꼬리가 길기 때문에 서로 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 자칼의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나무를 태워버리는 복수를 합니다. 그림이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두 마리의 꼬리에 횃불을 달아갖고 다 그냥 태워버린 겁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태운 건데 이 삼손이 이 사실은 단순히 개인적 보복 차원에서 화가 나갖고 이제 벌인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행동이 블레셋 이 전체의 아주 기반을 위협하는 아주 그런 행위가 돼버립니다. 이 블레셋이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서쪽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그 주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하던 가장 중요한 신 이름이 다곡이었는데, 이 다곡이 뭔 신이냐면 곡식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태워버린 건 이 다곡이라는 신에 도전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곡식을 태운 것은 블레셋의 심장에 이제 비수를 꼽은 것 같은 그런 도발 행위를 지금 한 겁니다. 삼손이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한 행동이 지금 블레셋에 아주 큰 타격을 입히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삼손은 하나님 안중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정욕을 따라서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저 위에서는 하나님 뜻 아래 있었던 겁니다. 사사기 14장 4절 보시면, 새 번역으로 보시면,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할 때 이제 이 말이 사사기 14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손 지 멋대로 했는데, 이게 사실은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기회를 삼으시려고 이 일을 저 위에서 다 이렇게 주관하고 계셨던 겁니다. 실제로 뭐 사사기 때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역사를 봐도 악인이 막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악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악인도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마귀는 아마도 야, 이거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마귀의 심장에 칼을 꽂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우리 눈에 보기에 악한 자들이 설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긴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눈앞에 악인이 득세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그 곡식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은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원인을 찾다 보니까 결국 삼손의 딥나에 있는 삼손 장인이 그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기 때문에 삼손이 화가 나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따지질 않고, 사실 이제 장인이 잘못한 게 맞으니까 딥나로 올라가서 삼손의 아내와 그 친정 아버지를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아마도 이제 부녀를 집에 가둔 채로 불을 질렀을 텐데, 삼손이 이제 얼마 전에 30벌의 옷을 마련하기 위해서 맨손으로 30명을 때려 죽였던 그 소식이 아마 블레셋 지경에 이제 퍼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무서우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고, 야, 이게 삼손이 화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달래줄까? 그러니까 야, 삼손을 화나게 한 사람들을 벌 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죽였던 겁니다. 근데 보시면 삼손의 아내가 왜 남편이 삼손을 배신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너 비밀 안 알아오면 너네 아버지와 너네 집 다 불태워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던 겁니다. 근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남편을 배신하면서까지 피하고 싶었던, 불태워 죽임당하는 그 끔찍한 일을 지금 또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삼손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지금 삼손은 자기 정욕대로 행하려고 하다가 결국 배신당하고 아픔 겪고 복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삼손의 아내와 장인은 살아보겠다고 남편 배신했다가 또 사위를 배신했다가 결국 피하고 싶었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고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다가 결국 더 큰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소위 사사기에 나오는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살아갑니다. 협박도 하고 배신도 하고 복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간들이 서로 욕심 때문에 치고 받고 하는 가운데서도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은 마치 강처럼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에 저희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5장 7절부터 쭉 보시면 배신과 복수가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그 아내와 장인을 태워주겠다는 소식을 듣고 만족해하기는커녕 도리어 더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달래려고 했던 일이 도리어 삼손을 더 화나게 만든 겁니다. 이게 이 삼손이 정말 블레셋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아내로 생각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이도 저도 아닌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그 시비를 걸고 싶어서 그랬던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 자체가 불같은 성격이 아주 충동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삼손의 진실이 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삼손은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에담 바위 이제 동굴로 내려갑니다. 이 에담이 정확하게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유대 지역, 유대 지파가 있는 지역에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보시면 삼손이 에담에 그 유대 지역에 갔다는 걸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에 진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여기 가득하단 말이 짓밟았다는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에 삼손이 숨어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레히, 유다 땅에 있는 레히라는 지방을 짓밟은 겁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악당들이, 주인공이 싸움을 아주 잘하는 주인공이 있으면 악당들이 주인공을 직접 잡지를 못하고 어떡합니까? 주인공의 가족이나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질로 삼고 안 나오면 뭐 이 사람을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직접 삼손을 뭐 워낙 세니까 잡기 어려우니까 유다 사람들을 괴롭혀서 그 사람들이 삼손을 자기 손에 이제 갖다 주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삼손의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쳐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항해서 싸우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가 40년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에 저항할 의지 자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싸울 생각을 전혀 하질 않습니다. 10절 보시면 이제 블레셋이 이제 레히라 아마 이 지역에 있을 텐데 여기로 올라서 여기를 짓밟아 버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려온 블레셋 사람들이 막 행패를 벌이는데도 겁을 먹고 뭐 대항하거나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좀 이유나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삼손 잡아서 보복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서 삼손 데리고 와 이러는 겁니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보시면 유다 사람이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동굴에 거하고 있던 삼손을 찾아가서는 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거야? 하면서 삼손을 지금 다그치는 겁니다. 유다 사람이 너무 이상한 게 아무 무기도 없이 혼자 지나는 삼손을 잡으려고 3,000명이 지금 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삼손이 맨손으로 이제 그 나귀턱뼈로 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지금 때려 죽이는데 1,000명이 블레셋이 왔는데 3,000명이 있으면서도 블레셋이랑 싸울 생각 못하고 삼손을 가서 다그치는 겁니다.
이 보시면 기드온 때만 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물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사사로 삼으신 삼손을 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 평화, 우리 지파의 안전을 위해서 막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느냐라고 그 이스라엘의 지도 사사에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는 이 갈렙의 지도하에 아주 용맹스럽게 안악자손과 싸웠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군 블레셋과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적에게 내어줌으로 자신들의 평화와 안전만을 지키고 싶어하는 아주 이기적인 지파로 지금 유다 지파가 전락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삼손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이스라엘의 지도자다운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뭐 그동안 계속 보셨지만 11절 보시면 너 도대체 왜 그랬는가? 삼손한테 물어보니까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 누가 했던 말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리 함이로다. 저희 애들이 싸울 때 맨날 싸우면 동생한테 너 왜 싸워? 그럼 형이 저 먼저 때렸어요. 그럼 형한테 물어 제가 저 먼저 때렸어요. 뭔지 이런 겁니다. 지금 수준이 똑같습니다. 삼손이 먼저 그랬어. 블레셋이 먼저 그랬어. 지금 이게 너무 이게 지금 웃기기도 하지만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이 하는 말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의 수준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장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조국 이스라엘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조국 따위 하나님 따위 전혀 관심도 없고 철저하게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삼손이 결국 자신이 이렇게 이끌어야 될 동족 유다 지파에게도 신임을 전혀 얻지 못하게 된 겁니다. 삼손도 또 유다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인간들에게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결국 타협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타협.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남는 건 인간끼리 싸움하거나 서로 타협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타협을 택합니다. 12절 좀 눌러주세요.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도 유다 사람들, 자기 지파 동족이니까 싸우고 싶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유다 지파 사람들도 당연히 삼손이 죽는 것까지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삼손 내주고 우리가 살면 그만이다 이거였습니다. 결국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지 않고 그냥 꽉 묶기만 하기로 묶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는 대신 삼손은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묶이기로 타협을 이제 한 겁니다. 자, 이게 멋있는 타협처럼 보이십니까? 사실 이 모습은 굉장히 슬픈 장면입니다. 본래 온전한 사사였다면 이때 유대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삼손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에게 한 일에 화가 나서 복수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독하게 개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지파의 평화와 안녕만 확보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묶어서 블레셋을 달래기에 급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존재하는 나라인지 자기들 스스로 존재 이유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냥 매일매일 먹고 사는 거야.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제 이겁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 오셨을 때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욕심, 내 안전, 내 행복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 유다 사람들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내 욕심이나 내 뜻을 따르는 행동인지 늘 저희가 깨어서 말씀 가운데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14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유다 사람들이 삼줄을 새 밧줄에 묶어서 레히에 이제 데려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막 삼손에게 다가옵니다. 그 복수를 이제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치고 막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인 삼손이 막 묶여서 오고 있습니다. 막 기뻐 뛰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면서 그 두꺼운 새 밧줄이 마치 실어라기처럼 끊어져 버립니다. 삼손은 새 당나귀 턱뼈를 발견하고 그것을 휘둘러서 단숨에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새 턱뼈가 무슨 턱뼈냐면 새 턱뼈는 싱싱한 턱뼈란 뜻입니다. 싱싱하다는 것은 짐승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뼈가 마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마르지 않은 뼈는 딱딱하게 굳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좋은 무기가 아닙니다. 약간은 물렁물렁한 뼈인 겁니다. 그러니까 싱싱한 뼈는 마른 뼈보다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 같지 않은 무기로 삼손이 그냥 휘둘리면서 1000명을 죽였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삼손이 싱싱한 뼈를 잡았다는 것은 또다시 나시리는 뭐 만지면 안 됩니까? 죽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죽은 지 얼마 안 된 짐승의 죽음에 손을 댔음을 의미합니다. 삼손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참 일관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자기가 죽인 거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16절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은 자신이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되는 적을 시체 무더기로 만들어버렸다라고 이제 스스로 승리에 도취해서 자랑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당나귀와 무더기 둘 다 하모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언어 유희를 쓴 겁니다. 당나귀 하모르로 내가 하모르의 턱뼈로 하모르 무더기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뜻은 다르지만 이제 소리는 같은 동음 이해를 통해서 재미있는 말을 만들었고 삼손이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부릅니다. 이 턱뼈가 히브리어로 레히입니다. 그래서 라맛 레히는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름까지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이름까지 그 지명 여기는 턱뼈의 언덕이야 내가 이거 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삼손에게 결정적으로 빠진 게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싸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드보라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18절 보시면 삼손이 이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삼손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삼손이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제 계속 삼손을 떠나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승리는 했는데 이제 그 광야 지역이니까 목이 말랐던 것 같습니다. 삼손 이야기에서 지금 처음으로 삼손이 어떤 부족함,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느냐, 이제 막 1000명을 죽이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탈진한 상태에서 아주 목이 너무너무 말랐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삼손 자신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이 갈증이 단순한 육체적 목마름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목마름이었습니다. 삼손은 여기서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함, 인간의 한계,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힘주셔서 힘세다 해도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이제 경험을 했던 겁니다. 삼손의 기도를 보시면 손이란 말이 반복이 됩니다. 삼손은 여호와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이제는 갈증으로 인해서 무할례자인 블레셋의 손에 제가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제 호소를 합니다. 이 삼손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고 계심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지금 이 부르짖음, 이 기도 속에 나오는 종, 구원, 그 다음에 무할례자, 할례받지 못한 자, 이 단어들은 사사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주셨던 그 두 번째 약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3장 15절,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결국 삼손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망나니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삼손이 주인공이 아닌 겁니다. 삼손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사실 삼손을 저 위에서 다 이렇게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삼손은 지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에 그 하나님 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그러는데, 삼손이 아무리 움직여봐야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난리친다 해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 뜻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삼손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어느 구석 삼손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저희가 뭐 삼손처럼 망나니처럼 살진 않지만 우리도 삼손처럼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기도 하고,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한계와 우리 밑바닥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사실 더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밑바닥, 정말 그 고통스러운 단계까지 안 가고 그냥 미리 순종하고 미리 말씀 듣고 이러면 참 좋은데,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우리가 완전 밑바닥에 떨어질 때까지는 내 뜻을 잘 포기하지 못합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말이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볼 거, 내 힘으로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내 고집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정말 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아쉬워서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 삼손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내 뜻대로 막 그냥 하는 그런 사람도 다 섞여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점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핫골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물을 만들어 주십니다. 삼손이 그 샘을 엔핫골에, 그 외치는 자의 우물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은 죽일 수 있었을지 몰라도 갈증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그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물의 공급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재능, 특별한 지적인 능력, 특별한 돈 버는 재능, 특별한 힘, 특별한 건강, 특별한 달란트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이 그 생수가 없으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약한 인간들에 불과한 겁니다. 삼손은 언약에 신실하시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의 사건, 결핍의 경험을 통해서 삼손은 드디어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경험했던 겁니다. 늘 자기 뜻만 따라서 살아가던 삼손에게는 이 경험이 굉장히 귀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삼손의 이야기를 쭉 보면 하나님은 계속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실인 삼손과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결혼을 통해서 최소한 1000명 이상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블레셋 그 농업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셨습니다. 15장이 끝나고 나면 처음에 14장에서 이 결혼 이야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그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거다. 이제 복선을 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도대체 저건 이해가 안 돼.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계시겠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결국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간을 지내게 됩니다. 비록 삼손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군사를 일으켜서 블레셋을 물리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삼손이 이런 식으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해내는 그 일을 담당합니다. 근데 이제 삼손의 이야기에 보시면 다른 사사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삼손은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의 사사로 활동했던 첫 번째 유일한 사람입니다. 유일한 사사입니다. 그동안 사사들은 언제나 이방인의 압제자들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 하에서 그냥 사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쫓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게 아니라 그냥 지배하는 가운데서 사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지배가,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아닌 그 지배가 당연히 되고 있는 분위기. 이제 얼마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16장, 17장, 18장 가시면 끔찍해집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약해지고 악해져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 압제자들과 싸워야 한다는 이런 것들도 다 잊어버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속화가, 요즘으로 치면 세속화된 겁니다. 교회에 세속화가 완전히 세상이 다 들어와 버린 겁니다. 제공교회가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싸워서 이제 나온 건데, 사실은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세속적 가치관의 교회를 확 휩쓸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돈이 최고고, 교회에서도 그냥 그 좋은 대학 가는 게 최고고, 돈 막 그런 힘 있는 게 최고고, 막 세속적 가치관이 꽉 차 있는데, 정상적인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속적 가치관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당연히 여기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럼 결국에는 다 타협하고 지내는 겁니다. 유다와 삼손이 타협했던 것처럼 손잡고. 그런 척 해주는 겁니다. 너 묶어, 난 묶여서 가는 척 할게. 서로 척하면서 지내는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삼손이 사사로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에 평온했단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안겨줘야 됩니다. 샬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평안이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스려야 평안이 오는데 뭐 삼손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공동체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16장 삼손의 이제 그 유명한 들릴라 얘기와 이제 그 죽음의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가지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두워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이해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도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 삼손의 시대처럼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이 목마름이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삼손 같은 우리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 우리를 몰아넣으셔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근데 못된 짓 하고 거짓말을 하고 탐욕스럽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한편으로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돌아올 때까지 고난은 계속됩니다. 지혜로운 건 뭐냐면 빨리 숙이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고통받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먼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런 삶입니다. 저희가 새해에는 좀 더 지혜로운 저희가 삶을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기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보이고 아무리 답답해 보이고 아무리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저희가 삼손처럼 어리석게 끝까지 바닥까지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미리미리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눈에 보기에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인간의 권모 술수들이 판을 치는 것 같지만 아버지, 결국 뒤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더 신실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삼손 시대의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블레셋이라는 이 세속에 너무 오랫동안 지배받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지배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아버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희 재건교회는 아버지, 이 세속적인 우상 숭배와 싸우기 위하여 아버지 순교하며 아버지 지켜낸 교회입니다. 주님, 저희가 다른 거 다 잃어버릴지라도 이 신앙의 순수함, 하나님을 향한 이 충정만큼은 절대로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수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정말 밝은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런 교회로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 위하여 저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다음 세대를 키우며 더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